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기념일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딱 오늘 생일에 맞는 찬양인데 계속 악을 골짜기에 가겠다고. 네,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가 그건데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할 건데 계속 악을 골짜기 가서 죽겠다고 그래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생일을 좀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약간 가까운 데 움직여서 10사람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성부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그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 가지로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는 3.1절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3.1절 만세 사건은 기독교인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못했을 거고, 또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을 리가 전무합니다. 99% 이상 크리스찬들의 국가관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창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까지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바른 애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1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그때 그 3.1절과 연관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번 그림 보시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저렇게 초가집으로 된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그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면 그게 지금 현재 저렇게 멋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그때 그 사실을 전 세계에 고발한 스코필드 선교사의 동상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지금의 아름다운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이게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입니다. 제암리 교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 3.1절 만세 사건 때문에 일본이 베리는 중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앞장서는 것에 못마땅해서 제암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모든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잡아가서 그 교회에다가 가두었어요. 그분들이 20명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게 못질을 하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남자 20명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 끌려와서 거기서 순교를 했는데 실제로는 29명이 죽었다고 하죠. 죽은 사람이 9명이 더 있습니다. 교회가 불이 탄다는 얘기를 듣고는 달려온 교인들이 그 불구덩이에서 불을 끌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에서 순사들의 발에 채기도 하고 또 몸에 불이 붙기도 해서 어른 아이 여성들이 죽었는데 그분들이 9명이 더 죽어서 29명이 죽었고 이 사실을 사진을 찍고 전 세계에다 알린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선교사였고 그것 때문에 일본의 만행이 얼마나 대단한지 특별히 일본이 교회를 조선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쏠리게 되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건 그런 대로 참아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죠. 지금의 우리 현실도 심각한 눈으로 좀 봐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들어있겠지만은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핍박받던
교회들과 순교당한 이들의 피 흘린 자리에서 어떻게 나라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또 한 면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41년의 역사를 살고 있죠. 41년 된 교회, 제가 32살 때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한 지 이제 41년이 되었으면 제 나이, 그때 나이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교회와 함께 고스란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꽤 오랜 세월 같이 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개척을 할 때 그때 방배동에 있는 사목교회로부터 개척을 해서 교회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찾다가 명일동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어린 아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제 누이 되는 김계자 집사님 그렇게 이제 사실은 5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6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는 한 명의 신자도 더하지 않은 채 우리 가족끼리 개척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죠. 그때 이제 조금씩 뒤에 들어오신 교인들 중에 지금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 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난희 집사님이 그때 그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2학년이었나? 네, 2학년이었대요. 그때 이제 학생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정익이 선교사님이 전도사로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한 분, 두 분 가족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이명우 집사님이나 박은영 집사님, 박미옥 집사님 뭐 이제 이런 학생들이 그때 당시 고등학생으로 또 윤주영 전사님으로 이분들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학생으로 학생부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모양을 갖추었는데 3년 되었을 때 오병익 장로님 부부가 목동에서 고덕으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좀 건실한 이제 장년 교인들이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미나게 정말 신나게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해왔습니다. 목회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좀 가난하고 좀 뭐 어려운 일들은 있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고 가난하고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려도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나처럼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를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4년 전에 조금 발이 헛디디는 것처럼 삐끗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좀 욕심스럽게 흔들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흐름이 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구나. 그게 교회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싸우면 안 된다. 남들은 교회 싸워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래서 교회를 갈라붙이고 교회 재정을 갈라붙이고 재판을 해서라도 서로 불목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과 교회청을 못 붙이는 분들과 함께 잠시 미사 체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정시키고 그리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단 1원도 교회에서 요구하거나 가져오지 않고 저희가 4년 전에 이 밑에 있는 5층에서 약 65명이 모여서 눈물로 세면바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르는 동안 정말 많은 감정이 쌓이고 건물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헌금했잖아요.
저도 수억 원의 헌금을 하고 그 교회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한 번씩 가서 구경하면 돼요. 저는 자주 차를 몰고 가서 구경을 하고 우리가 눈물로 지은 이 교회 구석구석 그 교회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저만큼 그 교회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고장나면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다 안다. 그 약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부목사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 떠나왔을 때 아직까지 전화는 안 왔어요. 여튼 그 교회가 건강한지 잘 지내는지 한 번씩 가서 교회를 둘러보고 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 5층과 9층에 건물 없이 예배드리는 이 초라한 모습, 옛날에 비하면 초라하죠. 지금도 그 건물이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져 있습니까?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우뚝 서 있는 그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교회 멋있어요. 그 옆에 있는 교육관도 이제 그게 교육관을 올리면 정말 멋있게 지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그 교육관도 세 동의 건물을 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좀 초라한 곳에 접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억울하거나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그냥 좋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대부분의 교회는 90%의 교회는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멋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우리의 교회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건물 보고 여러분들도 와서 그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건물이 아까워서 못 떠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우면 가면 거기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가립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아멘. 여기 있으면 여기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명일동에서도 4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기서도 4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르게 새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첫 발을 들여서 개척했던 목사가 생각하는 그 교회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못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던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하실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가 눈물을 흘릴지언정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회 잘 짓고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베트남 가서 있는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저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 아마 그분 설교를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 교회가 불과 수년 전에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문제가 터져와요. 제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이거는 목사도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가 없다. 물론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옆에 교회도 그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합디다. 저는 불러올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분은 만담가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설교가 재미있으면 몰려들고 헌금하고 교회 짓고 야단인데 나에게 정신이 좀 빠져있다. 정말 교회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말이 어눌할지라도 그리고 즐거운 설교가 아니었을지라도 또 눈물을 흘리도록 감동을 주지 못해도 살아있는 설교가 뭔지를 교인들이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저 연예인들의 연예인 쇼를 보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는 동안은 마귀가 마음껏 교회를 흔드는데 목회자 하나만 흔들면 교회 수백, 수천, 수만 명이 흔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귀가 차근차근 큰 교회 목사님들을 넘어뜨리고 그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들의 정신이 빠져서 그래요. 분별력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성경적 분별력을
신앙적 분별력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분별력을 가져야만 목사도 똑바로 살아요. 저는 목회자의 타락은 교인들의 타락과 무관하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똑바로 예수 믿으면 저는 그 교인이 두렵더라, 무섭더라.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을 보면 부끄럽더라. 교인들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어떻게 제보는 잣대로 내 앞에 보이는데 목사가 나쁜 짓 하겠습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 성령은 눈에 안 보여도 교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게 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41년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지내놓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또 그 외에도 우리 김연한 담임 목사님에게는 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아까 케이크를 잘랐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냥 이왕 갖다 놓은 케이크 불 지폈으면 김연한 목사님 1주년 기념 주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까지도 축하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또 김연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딱 하루 모자라는 1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는 쫓겨갈지 여기 그대로 계실지 우리는 몰라요. 표정 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기념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교회가 41년 되었고 김연한 목사님이 섬긴 지 1년 되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제 미사 채플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긴 지 벌써 이제 3년이 되는 날이니까 기념할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념할 게 많으면 설교도 길어지겠죠. 제 긴 설교를 오랜만에 듣잖아요. 그렇죠. 오래 하는 건 쉬워요. 목사님이 멘토링 세미나 갔다 오고 목사님 마음이 힘들 텐데 몸도 그럴 텐데 설교를 부탁해서 될까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는 평생을 해서 이제 설교 준비 안 한다. 그냥 가서 하면 된다 그랬는데 몸이 좀 시원찮은데도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드는 걸 보면 설교 준비 안 한다고 해도 또 신경을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꾸기락거리면서 신경 쓴 거니까 좀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있어서 알아서 제가 적당한 시기에 설교를 마치긴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특별히 제가 3가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교회로 살라, 교회로 살으십시오. 이 말.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 죽으십시오. 살아라, 죽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교회로 살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 죽으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를 멘토링 하십시오.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3가지다. 교회로 살아라.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 죽으시라. 세 번째는 교회를 당신들이 멘토링 해야 된다. 그런 3가지 주제어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붙잡으라. 교회의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교회 가치를 진짜 붙잡으면 교회로 살아내려고 하게 돼요.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답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 교회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구나. 내가 바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거구나. 교회의 가치를 살리려면 내가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건 저 혼자 그런 생각해봐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마치 천주교처럼 1%의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1%가 성직자고 99%가 평신도예요. 이걸 때려 부순 게 종교개혁입니다. 어디 성직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냐. 그 평평하다는 말, 평범하다는 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봉기한 성령의 역사가 종교개혁이에요. 교회를 성직자에게 맡겼다가 평신도 모두에게 맡긴 것이 종교개혁. 그 맡길 때 지어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손에 쥐어주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되더라.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평신도가 있고 성직자가 있는 것은 타락한 교회. 이거는 저 천주교도 이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직자란 말을 버리진 못했지만, 평신도란 말을 버리진 못했지만, 이 1대 99라고 하는 비율이 사실은 암흑기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신부도, 교인들도, 천주교도 개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말은 못 버리지만, 그 성직자 가운은 못 벗어버리지만, 그러나 정신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천주교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혁하게 한 개신교가,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가 1%의 목자만 잘 데려다 놓으면 그 목사가 교회를 책임지고 헌금을 책임지고 교회는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런 교회를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만들어 놔요. 물론 저도 약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수십 년 전에 미국 붕에 갔다가 그 교회 목사를 보고, 야, 이 사람 데려오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그 사람을 만났더니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부흥에 왔다 가신 다음에 3년 사이에 3배로 부흥했습니다. 그러길래 부흥하면 안 되는데, 내가 데려올 때 부담 없이 데려와야 되는데, 선교사 아니면 교수 아니면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을 데려오거나 부사역자를 데려오지 담임 목사를 우리가 뽑아오는 스카우트는 안 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오면 이건 내 말하고 틀리는 건데,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개척교회 목사로 있으면 제가 데려올 수 있겠다 그랬는데 3년 사이 3배로 자랐다니까 데려오기 어렵겠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내가 한 4년 뒤에 가니까 그 동네에서 그 교회가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어 있더라. 아, 이거 틀렸다. 우리 교회만큼 커져버렸는데 어떻게 데려오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사역을 이양하던 애, 그분은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이제 부임을 오고, 저는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잖아요.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제가 찍었던, 제가 붕에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 그분이 왔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배로 부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 잘하고, 그리고 교회를 재미나게 하고 신나게 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저기에 울타리 떠들어서 우리에게 갖다가 숫자 물려놓으면 그 교회 잘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을 성공시킨 건 맞아도 그 교인들은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게 1%가 99%를 먹여 살리는 교회인데, 이게 캐톨릭이 하던 짓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교인 각자가 교회로서의 교회의 가치를 알고 이 교회를 가치롭게 여기고 이 교회 안에 있어 가치롭게 살고, 그래서 가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 틀려서 가치로 삽니다. 뭘로 살아요? 가치로 살아요. 뭐가 가치 있나? 이걸 묻고 살아요. 그래서요,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을 우리는 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유 철딱선이 없는 것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애가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달라고 울고불고 할 때 그게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실험하면 우리는 철딱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어른 형사를 할 때는 뭐예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는 사람을 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에 눈을 뜬 영적인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 나라하고도 바꿀 수 없다. 내 어떤 직업하고도 바꿀 수 없다. 아니,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다. 교회 가치를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교인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흑원을 서로 싸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싸워도 되는 가치로 여길 때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 왜 제가 안 싸우던가요? 왜 안 싸웁니까? 싸울 줄 몰라서? 아니에요. 저는 원래 싸움쟁이에요. 말 잘하고 주먹질 잘하고 소리 잘 지르고 어렸을 때부터 싸움쟁이. 제가 안수받기 전날 밤에 주님 앞에 잠 못 자고 기도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목사 안수받으면 안 싸우게 해주세요. 누구든 저는 아니라 생각하면 싸우는 사람인데 안 싸우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게 기도를 했는지 아무하고도 안 싸웠어요. 싸웠습니까? 40년 제가 목회했을 때 34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안 싸웠어요. 진짜로 안 싸웠어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왜 안 싸울까요? 성질이 좋아서? 아니에요. 교회는 감정 싸움할 가치에 시시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내가 죽어야 하는 곳이고 죽어도 좋은 곳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건데 감정 실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교인들이 떠나오면서 일원도 요구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있던가요? 아름다운 교회, 일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지키면 300억 재산이다. 어떤 장로가 그런 말을 했대요. 가져라 300억. 단 일원도 요구한 일이 없잖아요. 왜요? 교회는 그런 가치가 아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다. 건물이 교회라면 싸워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성도들이 교회인데 이거 지니면 되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건물 없으면 더 교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 안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것 붙잡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처 안 받고, 제가 다른 사람들은 상처 받았으면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나를 모욕 주고 내가 이렇게 키운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놈들, 그래서 아마 안 걸려 죽었을 거예요. 감기는 걸려도 암은 안 걸렸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 거들었던 뿐이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 교회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교회가 되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 내가 누군지 말 좀 해봐.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진짜 하려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냐가 곧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가치로 여깁니까? 예수님의 가치로 여깁니다.
너무너무 가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초라한 교회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같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가치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났을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도 함께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다 버리고 갈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함께 갑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영광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철이 없어서 돈도 쫓고 높은 자리도 쫓고 좋은 음식도 우리가 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에 두었으나 이제는 그 가치를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가치다. 예수가 가치라면 교회가 가치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셨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면 교회는 예수 가치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가치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욕심 부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욕심 부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교회로 살아야 한다. 마음의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교회의 가치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 철이던 사람은요. 목숨만큼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시시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우리 입이 알아요. 이번에 베트남 가서도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게 그냥 씹어야 되는데 넘어가. 야, 그전에 왔을 때 베트남에서 이런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미하려는 벌써 목구멍이 넘어가 버렸어. 네. 성도 사람들도 참 여러분의 한 헌금 때문에 좋은 곳, 아주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지 안 졸도록 끝까지 조는 사람이 없어. 아주 힘들게 강의를 하고 듣는데 근데 그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감동받을 정도로 이게 보이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기쁘게 듣고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고 그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좋은 환경을 여러분이 헌금해서 그분들에게 선물했더니 그분들이 선교사를 저 조그마한 교회가 대접하는구나. 백몇십 명이 백몇십 명을 지금 현재 세미나 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와서 하지도 않은 일을 백몇십 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이 그것도 여러분이 헌금하셨잖아요. 교회 재정 쓰지 않았습니다. 제 주장이 우리가 선교하는데 교회 재정 쓰지 말고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 가뜩이나 우리가 어려운데 교회 재정을 퍼다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그분들을 잘 섬겼어요. 아마 최고의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강의였는지는 몰라도 잠은 자지 않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도움이 되는구나. 70이 넘은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3일 내내 졸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도전이 되었나 보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헌신인데 그 헌신이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이름이 남고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을 걸 게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 가는 것 아닙니다. 직장 아닙니다. 어쩌면 자식도 목숨을 걸어야 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목숨을 불러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게 하나 있다. 교회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성경의 도처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당히 충성하면 신이 안 나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교회 올 때마다, 교회를 떠나서 한 주간 살며 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고,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기꺼이 그들은 목숨 바쳐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 이 나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나라가 걱정되고 그러시다면 우리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가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칠 각오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흘린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를 섬기리라. 말씀대로 예수 믿으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바른 신앙을, 본래의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여기까지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 힘으로 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적인데 무슨 기적인지 말하기 어려우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 한강의 기적. 무슨 한강 나가보세요. 무슨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나. 찾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건 맞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그 이전에 조선이나 고려나 그 이전에나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어요? 고생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어요? 애쓰지 않은 때가 언제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내내 가난하고 내내 짓밟히고 내내 부끄러웠어. 근데 지금 반짝 우리가 참 세계 놀라운 나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배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해석은 달라도, 그러나 가장 공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해석은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골짝골짝해서 무릎 꿇고 몸부림치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므로, 피가 강을 이루고 눈물이 강을 이루고 땀 흘려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세계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결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휴식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10년 뒤에도 우리 잘 살 거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없어요. 10년 뒤에 계속 잘 살 거다? 아니에요. 옛날에 잘 살았던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거지가 되고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운명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 믿을 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하면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오늘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마칠 시간이네. 5분 안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던 것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1979년 6월 어느 날 24일인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박정희를 반대하는 데모대 속에서 데모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와서 2시간 반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그 다음날인가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 뭐 차관을 얼마 주겠다 그 얘기 할 줄 알았더니 2시간 반 내내 예수 믿으라는 얘기나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서 화가 나가지고 뭐 유리컵을 던졌다 뭐 그런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지 불과 넉 달 만에 12.6 사태가 일어나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한참 듣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아쉽다. 나라도 나라지만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광화문에서 그분의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김일성
이북에 가서도 카터가 김일성에게 전도 열심히 했는데 그가 이미 자기가 교주가 되고 신이 돼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김일성은 두고두고 지미 카터가 진정한 대통령이다. 그런 말은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지미 카터밖에 없다. 예수는 안 믿었지만, 그리고 그가 얼마 후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지만은 2년 전 지미 카터가 100세 되던 해 한 8년 이상 끌어안고 살던 암을 떨치고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래서 옛날 대통령 됐을 때 내 직업은 대통령이 아니다. 잠시 내가 외유하지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나의 본래의 자리다. 그렇게 말했고 그는 대통령을 마친 다음에 진짜 그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나중에는 장년들을 붙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100세로 살다가 암과 8년을 씨름하면서 살다가 부인을 먼저 보내고 그 뒤를 따라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대통령 되는 건 잠깐 외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본래의 자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한 가치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 진정한 가치는 교회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말이에요. 뭐 그런 농담 있잖아요. 루비통 진짜 가방과 가짜 가방은 비 올 때 안다고요. 비 올 때 꺼내서 비를 피하면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는 가슴에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 교회에 있어요. 밥벌이 하는 목사도 있어요. 쓰리 쿠션처럼 교회가 내 성공의 도구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이 아니고. 그래서 여차지 가면 그거 꺼내서 비를 피하는 겁니다. 교회를 들어서 비를 피하는 것 가짜예요. 그에게는 그 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가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 위로 치켜 올려서 비를 피하는 도구입니까? 교회 득보려고 하지 마요.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교회를 위하여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멘토링.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목사가 교인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두를 세워야 해요. 서로 교회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성령이 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교회 사람을 세우지 않으니까 아이들부터 청년까지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교회에서 내가 세워지면 그 사람은 거기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 후에 또 누군가를 세우는 이 보람된 일에 자기의 청춘을 들이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교회를 떠나고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냥 보면 재미가 없어서 떠나는 건 맞아요. 재미를 추구하니까. 그러나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도 세워지면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멘토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하게 여기에는 멘토링이 있어요. 그 어떤 멘토링입니까? 김연한 목사님 부부를 우리가 멘토링해야 해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김종국 목사가 살아오면서 32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와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닐 때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저를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저분들이 나를 멘토링하는구나.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제가 제정신을 차리면서 똑바로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뚜벅뚜벅 바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김연한 목사님을 그렇게 멘토링 해야 돼요. 지지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지금 빼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얼마 후에 우리의 기다림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걸 보고 그 마음으로 목자들을 또 여러분이 멘토링 해드려야 돼요. 목자들을 세워드려야 돼요. 목자들에게 목자값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드리세요. 다음 세대를 격려해 드리세요. 저는 많이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멘토링 안 해주셔도 그냥 조금 살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교회를 멘토링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주연의 가운데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며 전하시겠습니다.